자, 오늘은 나사로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나사로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그 성금요 예배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가 이제 녹화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그 이야기들을 좀 잘 떠올리면서 그 연장선에서 오늘 말씀을 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사로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나사로 이야기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뭐였죠? 예수님에게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죽어가는 나사로를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장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았죠. 그냥 예수님이 듣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요? 그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왔는데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탄하시고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무덤으로 향하시고 이제 그 나사로를 살려내시려고 하는 장면인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무덤으로 향하시면 내용은 다 아시죠? 이때 마르다에게 커다란 근심이 생깁니다. 뭐죠? 죽은 지 사흘이나 됐는데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부담스럽죠. 이제 장례식도 거의 이제 다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이제 다 죽은 걸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갑자기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게 당황스럽습니다. 마르다는 이미 시신이 부패하고 썩었음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오라버니지만 그의 시신의 부패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자마자 오셨거나 죽기 직전이나 아니면 바로 죽자마자면 좀 달랐을지도 몰라요. 문제는 그의 몸에 온기가 남아있고 그가 아직도 뭔가 살아있기 직전의 모습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그의 시신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썩어서 부패하고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걱정합니다. 왜 느닷없이 예측할 수 없는 이런 행동, 예수님의 행동 있잖아요.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이 이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러시지? 그냥 조용히 있다가 얌전히 가시면 좋겠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시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성경 보시면 예수님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합니다. 사실 성경 전체도 그래요.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똑같은 얘기만 하십니다.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의 행하실 일을 믿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지 않을지 이걸 믿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봤을 때는 그녀가 안 믿었던 것 같아요. 많은 의문을 품으면서 그녀는 예수님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돌을 옮기라고 하셨을까? 당연하죠. 왜 옮기라고 하셨어요? 살리려고 하신 건데 이게 살릴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니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상하고 요상하고 망측한 거예요. 믿지를 못하면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 예수님은 마르다를 비롯한 사람에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여러분? 살려내려고 한다니까요. 근데도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이미 부패한 시신을 다시 보시려고 하는 걸까? 나사로를 너무 사랑해서 얼굴을 못 봐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얼굴을 한 번만 내가 보고 싶다. 내가 좀 빨리 와서 봤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얼굴 한 번만 보고 가자. 이런 걸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도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 무덤에 돌을 옮기는 일이 그렇게 또 어려운 건 아닙니다. 물론 무겁긴 합니다.
물론 나사로가 다시 산다는 걸 믿으면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돌 옮기는 게 뭐 힘듭니까? 사람을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런 희망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여러분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그거 왜 옮깁니까? 그거 왜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왜 그 다 썩었는데 지금 뭐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대가 없고 희망이 없잖아요. 다 귀찮고 다 힘겹고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요, 다 무의미하고 사소한 일도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냥 돌만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5,000명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 필요한 게 뭐였어요? 그냥 오병이어였어요. 뭐 대단한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부분을 설교한 겁니다. 거대한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데 필요한 거 뭐였죠? 그냥 주변을 돌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저녁에 운동 잘 하시죠? 성도들하고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어요. 만일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적 그 계산의 그 수치였다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데 필요한 것이 군사의 막강한 수와 희생의 어떤 그런 것들을 따르는 그런 수치였다면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여기는 똑같은 기준과 비용이 들면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5,000명 먹이는데 5,000인분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뭐하러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 그만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뭐하러 예수님을 따릅니까? 만약에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이 병 고쳐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신 적이 있었나요? 성경에서? 네가 나한테 헌금하면 내가 고쳐줄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는 대가로 엄청난 희생을 요구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린 그러면 그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겨자씨보다도 못한 그 미미한 믿음인데,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도 죽었는데도 이미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시고 이러는 거예요. 왜? 믿음을 주려고, 믿음, 신뢰를 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작던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7장 18절에서 20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가 얼마나 쳐? 거의 1mm도 안 됩니다. 그죠? 굉장히 작습니다. 주님은 이 겨자씨, 우리의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를 하세요. 그리고 아울러서 제자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귀신이 안 나갔대요. 분명한 사실은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은 또 뭘까요? 예수님은 겨자씨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성경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아주 작은 거라고 기록을 합니다. 중요한 건 아주 작다는 거예요. 너무 미미해서 사실 겨자씨 떨어뜨리면 찾기도 어렵잖아요.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바람이 불면 후 하면 날아가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믿음의 예로 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가끔 놀라운 기적이나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 보면 믿음이 크다 그래요. 야,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지금까지 혹시 산을 옮기는 사람 보셨습니까? 믿음으로? 그런 걸 본 적은 없죠. 산을 옮긴다는 거는 꼭 문자적인 의미만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그걸 가능케 하는 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말한 그 겨자씨보다는 못하다는 거잖아요. 산을 옮기지는 못했으니까.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아세요. 제가 저기 아이 오늘 뭐 열심히 반주하고 있지만, 아이가 어렸을 때 그때 아마 이렇게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 감동받았던 게, 제 이제 생일이라고 색종이에다가 이렇게 카드를 막 이렇게 색연필로 막 그려서 줬어요. 근데 그렇게 막 행복하더라고요. 아이의 진심을 아빠에게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건 그냥 색연필하고 종이면 됐던 거죠.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는 잘 알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오랫동안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이삭을 낳기를 기다려요. 근데 하나님께 나중에는 제물로 드려요. 하나님이 여기에 감동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아브라함이 불완전하고 흔들리는, 아니 차라리 믿음이 없다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겠다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뭐 그런 기도 제목이 다 있을 거예요. 끙끙 앓고 있는, 아니 들어주실 것 같은데 왜 안 들어주시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분명히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자식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까지.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이제 푸념을 하는 거예요.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한테 저녁에 별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한테 씨를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이거를 의로 여겼다고 해요. 그게 15장이란 말이에요. 15장. 근데 16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잘 아시듯이 요새 제 설교 채널 보시면, 교회 채널, 저희가 유튜브 교회 채널이 있고 설교 채널이 있잖아요. 제 설교 채널에서 아브라함 작년에 했던 설교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혹시 들으신 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 믿음이 있어, 내가 후손 줄 거를 믿었으니까 너는 내가 그 믿음을 의로 여길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 장에서 뭘 하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16장에서 딴짓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럼 하나님이 속으신 건가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난 제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네, 내가 또 뒤통수 맞았네, 뭐 이런 건가요? 왜 있지도 않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조차도요,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되게 믿고는 싶었지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는 싶었지만 현실에서는 안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되는 행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생각과 행동이 어쩌면 너무 얄팍해 보여서 아내 사라도요, 여보 여종하고 아들을 낳읍시다 이렇게 하니까 또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라도 아브라함을 별로 인정을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과의 동침을 제안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내 사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남편의 믿음을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낳은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아마 신앙의 회의를 느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한 현실을 보면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좀 이해해달라고 투정을 부리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은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셨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아브라함도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의롭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쩌면요, 믿음이라는 건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 따위의 것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뭔가 두려움이 없고 뭔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내가 자꾸 위축이 되고 부정적이고 몸도 막 아프고 이러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여러 헌신과 봉사에 참여하고 그러면 신앙적 자신감이 생기면 믿음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과 예배에 멀어지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말씀 보는 것도 귀찮고 이러면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 여러분과 제 믿음을 스캔을 한다면 그걸 감지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도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대요. 뭐가 있었나 봐요, 아브라함한테.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몫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덤에 돌만 옮기면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죠. 이때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돌 항아리가 있는데 물을 떠서 나눠주래요. 연회장에 가서.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했더니 포도주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이 믿음이라는 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까지도 우리의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나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는 것,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믿음이 요만큼 있으니까 나도 너한테 요만큼 역사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면 병을 고쳐주신다거나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러야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100원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100원만큼 그 어떤 걸 해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한 만큼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 거래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거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구원을 믿음이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거래로 이해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도요, 우리에게 대단한 헌신이나 희생을 요구하시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들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단한 헌신이나 희생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그 가진 믿음이 자란 자들에게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시점은 그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성장해서 거대한 나무가 됐을 만큼 그럴 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한테 처음부터 이삭 바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대한 나무로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지금 마르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뭡니까? 그냥 돌문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딱 그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스스로 판단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평생 이거잖아요. 분명히 믿음이 많은 것 같은데 또 어떨 때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분명한 사실은요, 주님은 마르다를 찾아오셨고 그 눈앞에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사순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소생, 죽고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묵상하신 분들은 왜 황 목사가 계속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걸 매일 묵상을 하자 그랬을까? 물론 부활주의라고 연결이 돼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고민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묵상을 준비했습니다. 왜 자꾸 성경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복음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깊이 고민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번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 믿음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없는지도 모릅니다. 나사로가 죽고 모두가 울음바다가 되고 더 이상 나사로가 살 수 없다고 믿었던 것처럼 그 중에 우리도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거기 계셔도 그건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산을 옮기지 못하는 걸로 봐서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겨자씨보다는 훨씬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 생각, 제 생각일지도 몰라요. 그건 제가 보는 눈이고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우리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작고 미미한 믿음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시는 그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제가 정말 중요한 걸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제가 성금요 예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언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결코 죽음이 그들을 삼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내하고 이렇게 동네를 좀 요새 운동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많이 걷는데 공원에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까? 음식 조금만 잘못 먹으면 몸에 탈나죠. 조금만 좋은 거 먹으면 몸이 좋아지죠. 운동 좀 하면 좋아지고 운동 좀 안 하면 나빠지고, 하여간 몸이라는 게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죠. 근데 우리도 그런데 그 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들은 또 얼마나 복잡할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또 얼마나 세세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졌겠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구만 만든 게 아니라 그 우주를 만들고 그 시간을 넘어서 가도 끝이 없는 그 우주를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세상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던져놓으시고 그 예민하고 세세하고 아주 오밀조밀한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던져놓고 잘 지내고 있겠지 그러실 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미물까지도 하나님이 만들고 복잡한 그렇게 세밀하게 만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자녀를 세상에 던져놓고 알아서 잘 지내고 있겠지, 그러실 리가 있겠냐는 거죠. 오히려 제 마음이 요즘은 이렇게 반대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절대 그럴 수 없겠구나. 하나에서 백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 어떤 일도 없겠구나, 성도에게는. 여러분들이 망하고 무너지고 사망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에서 백까지 하나님이 다 참견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겠죠. 요즘은 그런 생각들이 더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겐 죽음이 그들을 삼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행여나 겨자씨보다 훨씬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이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근원이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신 말씀이신 빛이신 영원한 생수이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은 살아날 겁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리고 장례식에 가득했던 그 누구도 믿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나사로도 못 믿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신뢰는 조금이라나 있었겠죠. 그러니까 모셔왔겠죠. 그러나 그 믿음이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거라는 거기까지는 못 미쳤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 누구 하나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은 자들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예수가 하시는 일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의 말과 생각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관계없이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처음 가졌던 그 생각과 마음처럼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미 썩은 내가 진동한다고 핀잔을 늘어놓았던 나사로의 누이들의 말에도 개의치를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 지점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 아닙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그게 우리의 믿음 없음,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당신을 믿는 성도를 찾아가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살려낸다. 그게 부활이죠.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분명 우리는 지난 2년 코로나라는 시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내고 있고 앞으로도 보낼지도 모릅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 없다고 한탄하고 눈물을 흘렸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내 믿음은 형편이 없을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지금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지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확실히 잡히고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미미한 그 세세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자라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 세세한 믿음이 안타깝지만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 부활에 대한 믿음까지는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삶의 수많은 폭풍과 그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를 죽게도 절망하게도 만드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고 살게 하셨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단지 육체적인 죽음과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찾아왔던 수많은 고통 속에서 날마다 건져주시는 그 부활의 은혜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지나온 삶의 발자국 속에 그렇게 무너지고 망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끌고 오신 이가 하나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하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결코 사망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방금 전까지 무덤에서 썩어가던 시체에 불과하던 이제는 불가능했던 나사로, 그 나사로가 어느새 무덤 밖을 나와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건을 풀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 천국에서의 모습이기도 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삶을 마치고 이제 죽음의 안식에 들어가면 곧 있으면 우리가 얼굴에 수건을 벗고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겠죠.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나사로처럼 이런 죽음과 부활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또한 살아나서 그 영혼을 걸어 다닐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또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죽고 살아남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아주 눈꼽만큼이라도 믿는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